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전체 말씀 함께 교독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잡아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잡아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심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죄와 타협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대로 법대로 하신다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원칙,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법, 그것은 율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간단합니다.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겁니다. 그 중간 지대가 없고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법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어기면 심판을 받았고 지키면 복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은 죄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게 왜 죄가 되느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고 이것을 지키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겁니다. 그들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스라엘은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다, 죄를 지었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는 13절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죄인이 아니란 소리일까요? 아니죠. 12절 후반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율법에 주어지지 않았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듣지 않은 불순종의 죄를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결과는 죄의 종이 되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원리 원칙이 아담에게 적용되어서 아담으로부터 인류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아담 이후로 모세까지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은 죄, 그 죄 때문에 죄인이 된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아까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아담이 지은 죄는 말씀을 받고 불순종한 죄예요. 근데 아담이 지은 죄와 같지 않은 죄를 진 자들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왕노릇했대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알아서 살았어요. 알아서 살았는데 결국 그 삶의 끝에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지은 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살았는데 그게 죄인 거예요. 아담 이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망의 종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집에 있던 TV를 로컬 웹사이트에 이제 올려가지고 판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불에 팔려고 이제 내놨는데 어떤 흑인이 연락을 하고 사러 왔어요. 그래서 흑인이 와가지고 이제 너 어디서 왔냐 쭉 물어보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TV를 자신의 나라로 이제 보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TV는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큰 거긴 했는데 뭐 삼성도 아니고 LG도 아니었는데 그 TV를 이제 자기 나라에 보낼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의 마음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국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보내는 그 마음이 참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실 깎아줘야 되는데 깎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2층에서 이제 1층으로 같이 내려다 주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좀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팁을 다 내려다 주고 그 친구가 돈을 이렇게 뭉치를 주더라고요. 300불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20불이면 300불이면 몇 장일까요? 15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돈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줬어요. 겉에 20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서 봤더니 한 15장 되겠더라. 그래가지고 200불, 그 300불 딱 받고 이제 집으로 딱 올라왔어요. 그 친구는 가고, 그래서 돈을 이제 사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 면전 앞에 돈을 세는 게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이제 그렇게 팔 일이 있으면 와이프한테 이렇게 가서 좀 세보라고 그러고 이제 그런데 와이프가 없이 저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뭉치를 이렇게 접힌 봉투를 돈 뭉치를 받고 겉에는 분명히 20불이고 이게 세 보니까 20불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딱 셌더니 이제 그 친구가 어떻게 줬냐면 20불은 5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다 10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딱 봐서 아 이게 20불짜리니까 다 20불이겠지. 그리고 15장 되겠지. 그러고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300불에 팔겠다 했는데 200불에 팔게 된 거예요.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더니 막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 내가 이디오피아 사람이라 내가 도네이션 한 거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런 일들을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 아프리카에서 오신 그 분들은 그렇게 남을 속이고 자기 돈을 아끼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여서 네가 속았지 내가 속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분명히 그건 남을 속인 죄잖아요. 그죠? 근데 자신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디오피아 사람이 한 행동은 죄인 줄 모르면서 한 행동인데 결국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사망으로 그들의 인생을 끝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지도 모르면서 짓게 되는 죄 때문에 사망의 종으로 살아간 것이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 의식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왜 죄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그냥 내가 죄인지도 모르는 게 그냥 이렇게 했는데 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죄일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모세 이전까지는 그래요. 근데 모세 이후에는 율법이 주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기준이 주어진 거예요. 이걸 어기면 죄고 안 어기면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남의 걸 훔치면 하나님이 훔치면 안 된다. 죄다 하셨기 때문에 훔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죄의식이 있어요. 근데 죄의식은 있지만 남의 걸 훔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을 때는 율법으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읽은 로마서 3장 23절의 바울의 말처럼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 또 모세 이후로 율법을 받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 23절에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이 아닌 의인을 찾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해 놓고 아담이 첫 번째 죄를 범한 그 다음부터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의인을 찾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의인 찾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을 계속 찾다가 누구 한 명 찾으셨죠? 노아 한 명 찾으셨어요. 이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라 온전한 자라. 그래서 노아와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의인이라서. 그렇게 찾기 어려운 의인을 하나 찾으셔서 노아 구해놓고 다른 사람은 다 죽여주셨어요. 그래서 노아부터 시작하면 이제는 이들이 다 의인으로 살겠지 라고 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결국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한 몇천 년을 의인을 찾다가 못 찾았다면 또 한 번 싹 쓸어버렸다가 다시 의인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의인이 나오게 했는데 그래도 의인이 안 나온다면 그냥 포기할 만하죠. 그죠? 안 되겠다. 의인은 없다.
근데 하나님도 의인은 없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인을 그전에는 찾으셨잖아요. 근데 찾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의인을 만드시기로 하신 거예요. 의인이 찾아서 없으니까 그럼 내가 의인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의인을 만들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3장에 아까 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의인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 찾기를 포기하시고 다시 의인을 만들기로 하신 작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죄인들은. 근데 오늘 본문 어떻게 나오는지 1, 2,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분명히 모든 사람은 죄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다 사망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60장 1, 2, 3절에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갖다가 부어주시는 거 그냥. 영광이 오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올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포기하자. 그게 아니라 이제 영광을 내가 너 위에 입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시온 땅을 대표해서 말을 한 건데 우리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위에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거예요. 2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세상이 그 빛을 보고 몰려든다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리 원칙,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른다. 사망에 이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게 원리 원칙인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지난주도 마찬가지. 지난주도 이스라엘이 벌 받아서 포로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가야 되는 자들 그들에게 이들의 죄는 이들 때문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마귀와 싸우러 갑옷을 입고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예 더 나아가셔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위에 영광을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다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으니까 죄는 의인으로 만들어버리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설교 제목인데 하나님의 진심은 죄인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본문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갈 것이 정해진 때예요. 이제 포로로 갈 것인데 가기 전에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뭐예요? 너희 다 죄인인데 내가 영광을 부어서 너희를 의인으로 만들어줄 거야.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분명히 다 죄지은 자들,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인데 어떻게 돼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된대요. 그들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 의인이 되라. 여기 내 백성은 시온에 사는 백성,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돼서 영원히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상황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심판을 앞둔 상황이라니까요. 그런데 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서 의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죄인인데, 사형을 앞둔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죄인인데 그들에게 영광을 부어서 너희는 의인이다, 의인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의 백성이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 제물로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예수께 적용되고 그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죄 많은 우리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 뭔지 아시겠습니까? 너희 죄인이니까 안 돼, 난 너희를 포기할 거야, 그게 아니라 너희 죄인이니까 내가 의인으로 만들게,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의 영광을 부어줄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의인 좀 돼달라는 거예요. 너희 의인 좀 돼달라. 내가 다 길 만들어주고 내가 다 해놓게 너희 의인이 되라. 의인이 되는 방법은 오직 한 길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거예요. 참 쉬운데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죽으라고 예수를 믿으라 해도 절대로 그 입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심을 몰라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상을 따라갈까요? 왜 재물을 따라갈까요? 왜 명예를 따라갈까요? 그것이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재물의 영광, 자신의 명예의 영광, 자신의 어떤 출세의 영광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을 높여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명예가 여러분을 높여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높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물, 여러분이 가진 어떤 명예,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다 어둠으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영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또 세상의 재물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세상의 건강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 4, 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에게 세상의 물질이 오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이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광명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재물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을 많이 먹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쌓아놨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없어질 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크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진 그 자들이 그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오늘 1절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것은 우리가 빛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다 가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디다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책상 밑에 이렇게 놔두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너무 밝아서 이거 너무 밝아서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 성경에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죠. 어떻게 여러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잠깐 비쳤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은 해와 달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여러분에게 줬다는 겁니다. 오늘 18, 19, 20절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않으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여러분을 비추는 세상의 재물, 어떤 명예, 해, 달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여호와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비춰줄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의인 만드셔서 여러분이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나가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빛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영광을 받았는데 그걸 쓰지 않고 그냥 감춰두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은 맛보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경험해봐라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빛을 발하라 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다 했는데 타락했다. 이 타락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타락한 그런 타락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게 타락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욕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를 욕되게 하고 있는 사람은 빛을 받고 참여하고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면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따지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일 게 없어요. 난 너무 빛나. 그래서 다 이렇게 옷으로 감싸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소금은 짤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가 두려우십니까? 밖에 나가서 내 안에는 예수를 드러내는 것 뭐가 두려우십니까? 뭐가 부끄러우십니까? 의인 만들어 주려는 거 아닌가요? 죄인들에게 의인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내가 빛을 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셔서 재물이 있다, 건강이 있다, 명예가 있다, 재능이 있다. 그러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으면 뭐예요? 누군가 그래요?
저희 집에 뭐 1억이 있어요, 2억이 있어요. 그래, 좋아. 있으면 뭐해? 써야지, 그죠? 예. 여러분,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빛이 나는 때임을 기억하시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